원래 2월 한 달은 참된 자기를 찾아서라는 시리즈의 말씀으로 우리 계획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 우리 1부, 2부 예배에 걸쳐서 참된 자기를 찾아서라는 말씀을 마무리하는 우리 그런 시간인데, 우리 또 헌당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너무나 기쁜 이 헌당 예배를 기억하면서 우리 1부 예배에 함께 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3월 첫째 주에 우리 시리즈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오늘 이 헌당 예배를 우리 교회 헌당 예배는 아니지만 헌당 예배에 이제 참석하게 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년 전에 우리 선교에 관심이 있는 일부 교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선교는 어떤 선교일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바로 선교 씨앗 헌금이었습니다. 우리 넉넉한 마음으로 선교 헌금에 많이 참여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한 가정당 한 달에 20불씩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떤 모양의 선교의 결과가 나올까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 2년 전 씨앗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조금 100가정 우리 조금 넘는데, 우리 헌금 2년 동안 나온 헌금 액수를 보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헌당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겉으로 보면 우리가 그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 교회가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운 모양새가 되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호세 목사님과 그 교회, 그 새로남 교회가 또한 우리도 도왔다라고 그렇게 저는 신앙 고백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드린 이 작은 헌금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오늘 이 헌당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저 작은 헌금을 드렸지만, 그리고 그 교회가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그 헌금을 그 교회에 드린 것이 되었지만,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 참사랑교회 믿음의 눈, 선교의 눈이 조금이라도 더 열려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도운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도 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제 그 교회도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예배당이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 40명, 50명 교인들이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산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 남아 있는데요. 아마 저희 교회도 아마 3, 4년 정도를 잡고 1년에 서너 번 우리 봉사, 우리 하고자 하시는 분들 모아서 우리 선교 교육을 좀 함께 나누고, 또 그 교회를 우리 형제 교회니까요, 3, 4년 동안 함께 조금 그 교회 가서 지속적으로 봉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헌당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날에 우리 호세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교회가, 새로남 교회가 우리 건강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헌당 예배를 기억하면서 우리 새벽의 시간에 그 누가복음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한 구절이 떠올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우리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을 하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의사이다 보니 조금은 더 예리한 눈으로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런 자세한 그런 디테일을 담아서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4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믿음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믿음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믿음으로 드린 이 선교 씨앗 헌금이 교회로서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대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원래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이 두 번째에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아름다운 선교적 교회 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참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거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5장 1절부터 우리 계속해서 읽지 않고 우리 4절부터 읽었는데요, 우리 예수께서 말씀을 거치시고 라는 말씀은 앞에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의 그 연속선상에서 주님이 이제는 말씀을 거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앞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직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이전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해변가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갈릴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몰려드는 사람을 보시면서 주변을 보니까 밤새 물고기를 잡고 나서 그물을 싣고 있는 배 두 척과 몇 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배 두 척 중에 한 척의 주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그 배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이니까요, 서로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는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워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기에 주님 주변을 에워싸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에 지장이 올 수 있기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는 육지에서 조금 배를 띄워달라고 하시고는 그 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내용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직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갑자기 밤새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그 허탕쳐서 조금은 상심이 되어서 그물을 싣고 있는 자신에게 와서 자신의 배에 올라타고는 배를 좀 육지에서 띄워달라고 하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밤새 조업을 했기 때문에 피곤했지만 놀랍게도 베드로는 우리 앞에 부분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당장 내 배에서 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본인을 찾아오셔서 본인의 배에 오르시는 아마 그 분위기에 베드로가 조금은 압도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탁하신 대로 자신의 배를 무태서 육지에서 조금 띄워주고, 그리고 주님은 그 배 위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 새벽의 시간에도 함께 이 부분을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배는 물고기를 잡는 배니까 얼마나 그 물고기 냄새, 그 비린내가 잔뜩 배어 있는 배이겠습니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부탁에 자신의 배를 잠시 내어 드렸는데 생선 비린내가 나는 그 배가 주님이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니 그 배가 설교 강단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앞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자신의 배를 잠시 내어드렸는데 주님은 그 배를 설교 강대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것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우리의 것을 작은 것이라도 내어드리게 될 때 주님은 마치 그 비린내 나는 그 배를 설교 단상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린 작은 것도 주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주님이 그 우리가 드린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가 그냥 벌어진 기적이 아니라 한 아이가 드린 조그마한 그 가난한 집 아이가 드린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시작된 것이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어린아이가 드린 조그만 도시락 하나,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께 잠시 내어드린 자신의 냄새나는 그 배 하나가 주님의 손에 들어가니까 주님이 주님의 목적에 주님이 이 땅에서 계획하신 일에 그것을 사용하시더라 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진심에서 나오는 설거지 한번, 앞마당에 떨어진 휴지 한번 줍는 거, 청소 한번 하는 거, 우리 어려움을 당한 교인들을 위해서 잠시 식사 한번 대접하는 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참여한 우리의 작은 헌금이지만 이 씨앗 헌금이 우리의 진심으로 주님께 드려지게 될 때 이 작은 것도 우리의 작게 드린 이 씨앗 헌금을 통해서 예배당이 서는 것을 보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드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드린 것은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앞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신비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해 오신 것처럼 작다라고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작은 것도 주님께 진심으로 드린 것은 주님이 사용하신다. 심지어 우리의 작은 믿음까지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사용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원칙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년간의 씨앗 헌금이 교회가 된 것처럼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께 드린 작은 것이, 작은 수고와 작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그 일들이 올 한 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고 나서 우리 오늘 저희가 방금 읽은 이 4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배 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는 그 말씀을 마치시고 거치시고 그리고 배를 내어준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우리 4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을 건네시는 것이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 말이 베드로의 귀에는 상당히 황당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시대 우리 갈릴리 이 근처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어부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부들은 잘 압니다. 물고기가 가장 잘 잡히는 시간은 밤 시간이고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에 물고기가 가장 잘 잡힌다라는 것은 어부들에게는 상식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밤 시간이 아닙니다. 벌써 해가 뜬 아침 시간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얕은 곳에 가야 되는데 갈릴리 호수에서는. 그런데 주님은 깊은 데로 가시라고 하니까 어부들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 그래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서 허탕을 쳐서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데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지금 주님은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가 뜬 시간에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 어부들의, 베드로의 귀에, 아마 주변에 있는 어부들의 귀에 황당하게 들린 것이 맞다면,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는 어긋나는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가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는 약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큰 일을 좋아해서 큰 일을 계획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주님은 먼저 정반대로,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로 작은 일에 먼저 신실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나를 위해 재물을 쌓는 자가 되지 말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주님이 평소에 가르치는 이 말씀이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곳에 가서, 해가 뜬 이 아침의 시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이 말이 황당하게 들렸던 것처럼, 아마 아직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모든 가르침이 어쩌면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황당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힘도 가지고 영향력도 가지고 내가 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섬김도 받아야 우리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간 내 인생에 큰일 날 것 같고 자존심 상할 것 같고, 이렇게 계속 살았다간 피곤하고 짜증이 날 듯한 그런 삶이 되지는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5절 말씀은 우리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5절 말씀해 보시면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상식을 따라 밤에 얕은 데 가서 어부들의 상식에 따라 상식대로 움직였는데도, 밤새도록 그렇게 상식대로 움직였는데도 아무것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상식을 좋아하지만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애를 써도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있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나 혼인잔치에 우리 잔치 주인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시골 동네의 하객들을 위해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넉넉하게 포도주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넉넉하게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가나 잔치집의 주인처럼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쫓아, 계획을 쫓아 넉넉하게 준비하고 애써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어려운 문제들, 결핍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의 의미입니다. 상식을 따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일이 베드로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애써 잘 준비하고 상식대로 잘 했는데도 여러분, 예기치 못한 건강의 문제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재정의 문제도 생깁니다. 관계의 문제도 생기고, 때로는 지금 나는 믿음의 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도
어떤 일을 통해서 믿음에도 결핍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에도 결핍이 생기고 우리 믿음에도 신뢰에도 결핍이 생기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상식대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상식이 통하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그 고백 가운데 놀라운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바로 내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그러나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본문 전체의 그 베드로의 상식대로 일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상한 마음, 그 분위기가 서서히 역전되기 시작하는 그 단어가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애를 썼기 때문에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니 이제 건물 못 내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지쳤습니다. 그냥 제 마음은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너무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다시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내리기 싫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는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나 내가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라는 이야기를 주님께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믿음의 결단은 편안할 때, 시간이 남을 때, 저에게 무엇인가 풍성하게 넘쳐날 때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가 잘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오늘 베드로처럼 피곤할 때, 짜증이 날 때, 화가 날 때, 상황이 너무 힘들 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하는 것이 믿음의 결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나 너무 피곤하니까 상식에 맞지 않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저 집에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너무 피곤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지만 주님이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하시니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에 좌우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신다면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언제 보여드려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자존심과 상황에 상관없이 오히려 우리의 기분이 나쁠 때, 자존심이 상할 때, 감정이 상할 때, 화가 날 때, 상황 속에서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쩌면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주님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이 고백이 아닐까요?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베드로와 비슷한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께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6절의 말씀에도 아주 중요한 믿음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대로 하니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고백과 약속에 멈추지 않고 주님께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그대로 하니라는 그 상황까지 베드로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대로 하니라는 이 두 단어가 우리의 믿음에서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고백에 익숙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선포도 합니다.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도 하고 주님께 약속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특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까지가 믿음이 아닙니다. 그까지는 믿음의 절반 정도 온 것이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그대로 하니라는 단어입니다. 고백은 하지만 실제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한 번도 던져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아직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내가 기뻤어도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 이전까지는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미숙하고 감정적인 사람으로 그려지지만 오늘 이 순간에 상식에도 어긋나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니, 자신의 몸으로 실천을 하니,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그대로 순종을 한번 해보니 라는 말씀이 그대로 하니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을 아마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현장을 구경하는 사람들,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한번 던져서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것은 내 삶을 그 말씀에 던져보고 내 삶으로 그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주님 앞에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의 내용이 아닐까요? 평생 성경을 정보로,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을 한번 던져보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믿음의 열매를 한번 경험해 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심장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머리에 있지 않고 심장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 그대로 하니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심장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으로 우리 6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되는군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완전히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 내 말대로 잘 순종하면 엄청나게 물고기가 잡혀서 너희들이 이제 부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제 주님의 말씀에 한번 자신의 인생을 던져본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이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에 벌어지게 된다라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베드로에 이어서 우리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자신의 선교 여정을 다 돌아보니 내 기도까지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한다면
아마 앞으로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 얕은 물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깊은 물에 가서 한번 내 인생의 그물을, 내 믿음의 그물을 한번 던져보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의 몫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택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누가가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붙들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얕은 물에서만 살아가는, 상식 안에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상식도 때때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인생에서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면, 내 상식에 맞지 않는, 내 감정에 맞지 않는, 내 자존심에 맞지 않는 저 깊은 곳으로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의 그물을 한번 던져보는 그 믿음의 시도가 있을 때, 여러분, 얕은 물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주시는 감동, 놀라움, 그 경이로움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참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얕은 물에서만 거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때로는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할지라도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짐으로, 오늘 저희가 드린 작은 헌금을 통해서 예배당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깊은 곳에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을 우리 참사랑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